어느 날 우리 찰스 카우먼이라는 신학자가 시카고의 한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어떤 미술품이 전시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가만히 상점 앞에 서서 무엇인가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는 이 소년의 모습이 너무 진지해서 이 카우만이 가만히 그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저 그림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아니? 물었더니 그러자 소년이 예 선생님, 저분은 저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병사들이고 또 울고 있는 분이 예수님의 어머니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 기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머리를 좀 쓰다듬어 주고 이렇게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걷지 않았는데 누군가 뒤에서 소매를 막 붙잡아요. 돌아보니까 그 소년이었는데 카우만한테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깜빡 잊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려고요. 그게 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살아계시거든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음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캐톨릭에서 사용하는 십자가가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십자가랑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이거 아십니까? 캐톨릭에서 사용하는 십자가는 십자가 위에서 고난 받으시는 그런 예수님 그리고 혹은 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개신교에서는 십자가에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능력의 주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런 무덤을 목격하는 장면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무덤에 가서 돌이 옮겨진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막 뛰어가서 함께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음을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 밖에서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볼 때 천사들을 보게 되는데요. 천사들이 네가 어찌하여 우느냐 물으니까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난 알지 못합니다. 대답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기록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 말씀인데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눈뜬 장님이란 말 있잖아요.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때의 마리아가 딱 눈뜬 장님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만 집착하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다른 생각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빈 무덤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등 뒤에 서서 서 계심에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뭐로 착각합니까? 동산직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가만히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때가 돼서야 마리아는 예수님이신 줄 알고 라보니여 하고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의 본 것,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빈 무덤을 보고 있는 마리아와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당면한 우리 눈앞에 놓인 문제들만 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등 뒤에 서 계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주님을 만난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인된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인사말입니다. 만나면 하는 인사말, 샬롬이라는 말이죠. 평강은 평화롭고 안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38절에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말씀합니다.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짜증이 나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생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평강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평강을 잃은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평강이 사라진 원인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두려움과 의심이었습니다.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제자들이 두려워했을까요? 3년 동안 믿고 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많은 군중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이제 비로소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이 두려움이 심지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누구에게든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염려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이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걱정과 염려로 가득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평강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 제자들은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이 제자들의 예수님이 그때 행하시던 그런 일들은 제자들이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본 사람들입니다. 각종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휘몰아치는 폭풍우까지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시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잡히시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주어진 그런 구속 사역을 위해서 그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셨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당장 눈앞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보니 두려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을 보게 되니까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이 하신 행동,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건강의 문제로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고 불확실한 미래일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 혼자만이라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들로 오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강이 없는 그 또 다른 한 가지 원인은 의심입니다. 의심.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실질적으로 보면서도 의심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모습을 영적인 환상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은요, 의심하게 되면 그 의심이 결국은 불신앙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의심으로 인해서 다시 사신 당신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인데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어서 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손과 발을 보이시니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장 41절부터 43절까지인데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제자들이요, 지금 꿈이냐 생시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음식을 요구하시고 생선을 드시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완전하게 부활하신 모습,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신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증인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상태는 두려움과 의심, 그에 따른 불신앙으로 평강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확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우리 삶의 평강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문제 속에서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승리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긴 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능력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 속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그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참된 평안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여러 번에 걸쳐서 예약되었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에는요, 이 기독교 신앙에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그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이 우리 신앙생활을 견고히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는 치유함을 받아서 육신이 강건해지고 우리가 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이 한 가지씩 한 가지씩 해결돼 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통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그저 신비로운 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 되어진 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야 성경을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속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능력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또 예수님은 제자들의 제자됨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제자들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많은 교훈을 배우고 훈련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기 때문인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날 것,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을 증인이라고 부릅니까?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보고 겪은 일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다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다 보았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전하는 삶,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의 모습들이 보여져야 합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도, 공부할 때도, 일할 때도 그 모든 삶의 중심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능력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주님을 전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모습이 삶으로 드러나는 자세가 바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과 신앙생활을 구분하는 것, 철저하게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매일 만나는 사람, 또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평균 한 300~4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보다 적을 수도 있고 이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정도의 차이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단 한 사람의 영혼이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자의 삶이 바로 부활의 증인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좋은 주일에 우리는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점들을 보니까 많은 상점들 앞에 will be closed Easter holiday 라고 써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절이 휴일일 수 있습니다. 몰마다 쇼핑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여행과 친지 방문하는 사람들, 그런 바쁜 휴일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 부활절이 아닌가 또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 아리조나로 보내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아리조나의 복음화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비즈니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입에서 빙글빙글 돌기만 할 뿐 말 한마디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울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큰 명령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저는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희가 지난 주간 시편을 묵상할 때 기도하면서도 이 기도가 이루어지리라고 믿지 않고 기도했던 그런 교회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아침에
엄마와 아빠 그리고 초등학생 다니는 우리 그 딸이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빠가 아침 식사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가뭄 때문에 고생하는 농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빠에게 우산을 이렇게 건넸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정도의 믿음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믿음보다 의심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에게도 무리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죠. 엘리사가 보았던 불말과 불병거를 그 종 게하시는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게하시가 두려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에게 참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겨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관심이 있는 사람, 내가 도와야 하는 사람, 내가 필요한 사람, 누구에게든 이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참 평안함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안함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왜 부활의 증인의 삶이 되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또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그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만한 무엇인가를 꽉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보내시는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의 삶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능력의 부으심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복음을 전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할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의 호흡이라고 하는 기도, 찬양, 말씀과 이 성령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의 힘으로 당신의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술은 찬양과 복음을 증거함으로 열려있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도우심,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달고 오면 말씀의 진리 속에 묻혀서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곧 부활의 증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 이 땅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온전히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벨리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